오늘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하거든요. 그동안의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에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어떤 열망, 열정, 우리 이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형성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자아성찰과 때로는 거리가 먼, 오히려 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신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기억나세요? 그 설교?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연약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유다와 다말 근친의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던 어떤 이런 간음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거기에는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의 족보들을 굳이 편집한 이 족보 안에 언급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진 서사와 이야기가 얼마나 죄악과 상처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걸 싹 끊어내시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진 존재 같지만 그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장에 긴장의 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약속이 들려졌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실 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신뢰와 주권이라고 하는 지난 40년간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인류 역사가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늘 마귀에게 넘어졌던, 연약했던 이 역사들, 마귀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상처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상실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대표자로 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장면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쯤 되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가시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그 열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선포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포지를 어디로 삼았다고요? 저 수도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를 택했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흑암의 사망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그럼 뭐가 보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안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때부터, 제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하시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땅에 비춰지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전쟁에 시달리고 빼앗기고 멸시당했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한복판에 저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삶일 수도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깨어진 이 틈새 사이로 빛을 비추셨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오랜 열망이었어요. 내 자녀가 두 발로 온전히 걸어서 사랑하는 아빠를 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신답니다. 오랜 약속이었어요. 그 억압받던 스불론이라고 하는, 납달리라고 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알리시면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 제가 그걸 쉽게 풀어놓은 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심과 뜻 앞에, 사랑하는 시심, 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뜻 앞에 서 있다고요. 그 뜻 앞에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이 비전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시심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뭐냐면요, 함께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갈 제자들을 부르신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어요. 안드레입니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지역에. 또 야고보와,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이렇게 개척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요한이에요. 4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삶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좀 부담 가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랍비들이라고 불려지는 스승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에는. 근데 이 스승들이 자신의 제자를 삼을 때 제자를 삼는 과정과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어땠냐면요, 당시에 랍비들은요, 자기가 제자를 삼는 경우보다는 보통 제가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랍비들을 찾아가서 수업료를 지불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를 불러내셨고, 심지어는 수업료 이런 거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성립된다고 해요.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겠지. 부르시니까 이 설교를 했겠죠. 부르신다라고 저는 말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수업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의 자발적 순종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저희는 올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그 흑암의 고통에 있고 멸시당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말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의미에서 절대 멈추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진 당신의 비전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고장난 우리의 마음들,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 내 삶의 형편들을 뜯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섬기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은 참된 회복은 단순히 내가 상처받은 내가 고쳐지고, 깨어진 내가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진 내가 병이 고쳐지는 것에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요. 단순히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 내가 아팠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상처받았던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내 삶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내 삶의 습관과 모든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이게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단순히 병이 고쳐져서 회복은 되었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요, 의미 없는 삶과 내용을 반복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본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는데 기도해서 진짜 그 암이 나아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그 고침받으면 고침받음을 받은 그가, 암이 치유되고 회복된 그가 주님의 비전과 뜻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힘있게 걸어가면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총체적인 과정인데, 단순히 병 하나 딸랑 나았다 한들, 병은 나았어요, 암은 고쳐졌습니다. 근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내 일상들을 이 세속적 가치 안에 기반을 두고선 살아낸다면 그 나아진 병에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게 회복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약간 무겁나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볼까요? 내가 무거우면 또 이렇게 옆에 한번 또 보게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인사해봐요. 괜찮아. 눈 마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부름받은 우리 제자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소망하는 게 뭘까?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이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다음 날 또 이렇게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제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니까요. 근데 무리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고작 내 삶이 나아지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아픈 일단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그냥 멈춰져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궁극이에요. 말했잖아요. 생존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예수님 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냥 단순히 애기 키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미안해요. 되게 이걸 여러분들 비하하는 말로 드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사는 거 다 공감하니까. 근데 그곳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아이를 낚아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이 비전들. 근데 이게 제자의 소망이죠. 근데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딱 그 정도에 멈춰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막 눈물 나게도 하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회복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소망,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무리는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합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전 앞에, 이 소망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 앞에 이 4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제자들은 이랬어요. 지금 당장 자신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물 깁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충격이었어요. 저는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요. 이게 아까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 이 비전 앞에서 반응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와, 그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구절을 읽어갈 때 빛을 봤을까요? 이들이 무슨 희망을 봤을까요?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4명의 제자들이 아마 아직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재밌는 건 이거야.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던 이 제자들의 상황을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 묘사해버려. 그때 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묘사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름 받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보통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나름대로 그의 다이나믹한 서사들 속에서 이 제자들이 부름 받아서 회심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기록돼 있으면 좋잖아. 신기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회심해서 변화된 사건들을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그려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 중풍병자나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이렇게 씻겨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서사 있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제자들의 부르심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깁는 그물들을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도 버리면서 따라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건 있습니다. 나중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예수를 위해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을 낚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건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그들의 부르심에서 이들의 반응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갑자기 직업도 버리고 내가 하는 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당장 내가 하고 있는 배도 버리고. 여러분들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처음 보는 생판 모르는 저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뭔가 포스는 있어 보이지만 그걸 쑥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걸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그들의 결과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모두 예수를 위해 순교당하면서 사람을 낚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뭐가 이 제자들을 제자된 삶으로 완성시켜가면서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였던 진실한 마음이고 깊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분이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의 의미도 이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버렸다고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를 따랐다고요. 너무 이상한 거야.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처음 본 사람한테 뭐가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저분이 어쩌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들로 하여금 갖게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처음 시작은 희미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긴가민가 하지 않았을까요? 배를 버려놓고도 내가 이걸 잘 버렸은 게 맞나?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잘 선택한 게 맞나?
집을 버려놓고도 그게 맞나? 심지어는 아버지를 등져놓고도 그 행동이 맞나?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존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이 제자들은 모두 다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완성되어져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모두가 지납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로 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충만해서 막 드렸다가도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볼 거라고요. 그러나 제가 약속하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니 그 모든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들, 이 새벽 기도가 그 주간을 함께 묵상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기도 모드로 돌아가시면서, 그러나 거기서 뭘 봐야 될까요?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뭐 그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한다고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끝내야 될 타임이지만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3일을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멈춰졌어요. 어디에서 멈춰졌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소망의 비전 앞에서 버리고 따랐던 이 구절들 앞에서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못 모를 때니까 이런 본문도 있으면은 막 진짜 막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했어요. 막, 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막 하면서 막 다 막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제가 20대 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젊은 열정에. 근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일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 강사였어요. 거의 일산에서 나름 일타 강사처럼 학원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끔 학원 때문에 주일을 빠져야 되는 거야. 그게 이분이 너무 찔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날 나를 만나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전사님, 그 당시 전사 때 20대예요. 제가 전사님께 설교회 듣고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 학원을 그만두고 강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만두고 제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그때 막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진짜 그 주에 그분 학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본인이 학원을 하나 차리시더라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좋은 결과로 끝났지만 가끔은 저도 그렇게 설교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로 부르는 이 삶에는 집도 내놓고 직장도 내놓고 뭐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나이가 들어가니까 못하겠는 거야, 쉽게.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나름 이거를 좀 부드럽게 설교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들이 없나를 막 찾아봤어요. 진짜 다른 신학적 해석들도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버리는 삶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들도 아니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양반들에게 뭘 또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설교하지라면서 또 다른 해석들을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좀 부드러운 해석이 나름 있어요. 이게 진짜 버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주는 뭐 표현이었다, 뭐 이런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조차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거야.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심지어는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면 저는 보세요, 버리고 떠납시다라고 설교해놓고 제자된 주님의 삶을 여러분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납시다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정말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적용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3일을 고민해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압니다. 이 구절이 전혀 부담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그 버리는 삶이 어떻게 되지?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겠죠. 근데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저는 어쩌면 성령에 충만했던 나름대로의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지만 4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무언가 더 크게 보였던 게 있던 거예요. 자신이 깃던 그 그물과 자신이 어업을 하던 직장으로 소망을 두고 있던 그 배와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불려지는 아버지보다도 더 큰 어떤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이 예수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젠가 바울이 했던 말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도 하고 율법학자 중에 학자이기도 하고 나 진짜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인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어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만나고 버렸습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바울이 버리려고 애를 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려지는 줄 아세요? 그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때 이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이 비전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이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저도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윤주는 너 또 인간적으로 계산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거 버리고 따라가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뭔지 아세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이 비전이 크고 강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버리고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심, 이번 한 주를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비해 보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